안녕하세요. 오늘 변화산 토크 주제를 맡은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상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평생 동안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의 목적이, 지상에서의 예배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사랑과 은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배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들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려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돼서 드려지는 예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택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예배 순서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예배의 부름이 뭡니까? 그런데 이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집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악에 맞추어 예배를 부르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부름 이후에 처음 예배의 선언, 예배의 말씀, 이와 같은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의 기원을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합니다마는 맨 끝에를 기원합니다,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원은 기도보다는 조금 약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이 시작 기원, 그리고 설교 시작 전에 드리는 설교전 기도에는 일반적으로 기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예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의 찬양이 있습니다마는, 이 경배의 찬양은 주로 찬송가 앞쪽에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찬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 중에 아멘이 붙어져 있는 것이죠. 그 아멘이 붙어져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와 같은 찬양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찬양은 우리가 은혜의 찬양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만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와 같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들은 주로 찬송가를 보면 거기에 아멘이 빠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동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읽게 될 때, 교동문을 읽게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 속죄입니다. 우리가 구약 제사를 5대 제사라고 얘기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참회입니다. 속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톨릭에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들도 이 속죄의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유의 삶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짧지만 참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게 될 때에는 실질적으로 원래 모든 예배의 집례는 성직자가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일반 성도들에게 나누어진 거죠. 이때에는 예배의 기도를 드리셔야지 돼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도록. 그리고 목사님들이 하는 봉헌 후의 기도는 그건 목회기도라고 해서 사람들의 생활과 삶들을 살펴져가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기도는 3분 정도 하시면 가장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자주 예배드리는 나라는 없지만 실상은 우리나라만큼 짧게 예배드리는 나라도 없습니다. 가령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카텐을 젖히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춤도 추고 하루 종일 기뻐하면서 돌아가거든요. 그와 같은 본질적인 마음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송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올려드린 후에 파송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십시오. 그 파송의 말씀 이후에 축도로 마무리 짓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도는 강복선언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은 순서를 통해서 리드미컬하게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준비하며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을 때마다 지혜, 지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심상윤 목사님의 강의는 정말 언제든지 우리에게 신선한 정보를 주고 또 우리를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는 말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예배의 본질에 대한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한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졌는가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주제를 조금 더 깊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 패널들과 오늘 특별 초대 손님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각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박 목사님부터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원복음화 예배를 섬기고 있는 민병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님과 항상 연애 중인 찬양사역자 주연입니다. 대전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비전교회 섬기는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귀한 사모님. 저는 조금 마음이 제가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원래 기본이 어떤 것이었고 또 어떻게 발전해서 어떤 기능을 위해서 이런 예배를 드린다 했으면 좋겠는데 주일마다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열려 있고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경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의견들 한번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어떤 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어떤 것을 좀 보충했으면 좋겠고 어떤 것은 좀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섬기는 우리 민병호 목사님께서는 많이 예배에 관해서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은 되게 뭔가 다이나믹하고 뭔가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그런 예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청년 예배는 찬양이 많고 말씀 이후에 또 뭐 기도회나 뭐 이렇게 보통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지난 그 부활주일 전주 종려 주일날 그 성찬식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되게 예전 의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되게 잘 준비를 했거든요. 평소랑 다르게 예전이 좀 강화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청년들의 이렇게 듣는 얘기를 제가 뭐 다 듣지는 못했지만 되게 새로웠다. 그리고 뭔가 경건했다. 뭔가 우리 예배가 가벼운 것만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어떻게 보면 의미를 설명하고 순서 하나할 때마다 그 의미를 이해하게 해주니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청년 예배도 뭐 이렇게 뭔가 기획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뭐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의 하나 순서 의미를 좀 이해하고 때로는 설명하는 거는 좋겠다. 오늘 심상영 목사님 귀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뭐 저도 뭐 예배학을 뭐 이렇게 배우기도 했지만 새롭게 이렇게 제가 정리된 느낌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박근식 목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예배 중에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무언가 예배에 결여되어 있고 결핍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 중에 성례전이 있죠. 네. 사실 성례전이 예배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 성례전
성만찬 예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의식이기 때문에 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이 임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아주 예전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교회에서 간과한 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저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만들어 받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중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화돼서 예. 만들어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더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준비는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게 예.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함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네. 오늘 게스트로 오신 우리 주연 사모님께서는 또 부군 되시는 목사님과 함께 목회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저는 음악 전공하고 음악에 중심적인 목회하고 계신데 사역하다 보면은 예배보다는 콘서트 쪽으로 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목사님의 사모님이시기도 하니까 이런 우리가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요즘에 드려지는 이 콘서트 이런 걸 비교하면서 조금 우리에게 조언하실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바른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대표기도 성도님들이 대표기도를 한 경우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기도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도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간도 길어져서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기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좀 이렇게 교회에서 좀 사전에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찬양에 대해서는 찬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고 또 교제 찬양이 있거든요. 또 사람의 마음을 치유케 하는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찬양의 선곡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가사를 이렇게 잘 선별해서 선곡을 하는 것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걸 지금 사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최근의 예배들은 뭐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이런 표현을 해서 물론 전도를 위한 예배를 드리지만 너무 그 중심이 사람들에게 몰려와 있는 것 같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힐링 프로그램인가 예배인가 하는 그런 착각이 들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 신 목사님께서 이런 예배 지금 현대에 많이 유행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 예배들에 대해서 조금 가르쳐 주실 건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우리 통합 측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이 칼바르트거든요. 근데 칼바르트가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분은 예배를 만남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예수님하고의 만남. 그러다 보니까 다방에서 만나는 것도 예배고 바캉스 가서 만나는 것도 예배고 그것을 빌미로 사람들이 교회에 이탈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빼놓고 나쁜 쪽에 있는 것은 본받기가 쉽다 보니까 칼바르트의 본래의 마음을 오용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만찬 예배도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칼빈은 원래가 한 달에 한 번 했습니다. 가톨릭은 매번 했었는데 매주 했었는데 원래의 뜻은 뭐였느냐 하면 너무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주 하는 것 자주 때문에. 하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설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면 성만찬은 보이지 않는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복음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이 성만찬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많이 개선이 되어져서 예배 속에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지금 이제 청년 예배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까 칼바르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은혜 받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간 것은 미국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프라그마티즘이 온 거죠. 그래서 털푸덕하게 그냥 앉았다가 예, 졸문 야곱이 잠 깨요 일어난 후 그리고 한번 잠 깨우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찬양, 그걸 찬양 샌드위치라고 얘기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 도용이 되면서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하여 예, 예전적인 그릇을 갖다가 너무 상실해놨기 때문에 리터지가 상실되어진 가운데 내용이 흔들리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본질을 향하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패널 게스트께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예배, 내가 예배 인도자로 있었든 예배자로 있었든 잊지 못할 감격의 예배가 내 기억 속에는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것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 목사님부터. 아 예, 그 말씀 질문하시니까 정말 한 4년 전이 딱 떠오르네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사실은 이 목사의 그 직분을 수행한다는 게 참 두렵고 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좀 안 해보려고 했는데 목사 안수 받는 은혜가 됐어요. 제가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나서 그 목사 안수 받는 첫 주일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안에 출애굽기 말씀 생각나면서 모세 소명장인 출애굽기 3장 그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진짜 드렸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한 사람의 예배자로 다윗처럼 제가 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엄청난 감동으로 확 때린 게 내가 밟은 땅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아무도 모르게 제가 설교하다가 신발을 벗고 제가 진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왜냐면 그 음성이 너무 세게 오니까 이거 안 했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목사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은혜와 감동이 없었으면 지금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뵐 때마다 모세의 관계를 느꼈어요. 역시 목사님 감사합니다. 역시. 그래서 그때 정말 제 안에 그런 은혜가 돼서 목사 직분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았고 지금 부르신 자리가 뭐 어떠한 자리든 제가 그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힘이 되지 않았나. 제가 한번 하나님께 산 제사로 제가 한번 그 제단에 각을 떠본 일이 있습니다. 네. 아름답네요. 네, 우리 박 목사님은 어떤 경험 있으세요? 저는 이제 부끄럽게 이제 너무나 그 하나님께 순종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0일 장기 금식을 명령을 내리셨는데 순종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순종하니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맞췄는데 근데 우리 그 성도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만 하여간 이 사단이가 나를 죽이려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압사시키려고 누르는 거예요. 그게 딱 4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네. 근데 주위에 이렇게 같이 금식하던 목사님들이 금식이 맞춰지니까 같이 삥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 증거하고 하는데 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럼 또 난 10시쯤 돼서 또 예배를 드리니까 또 힘이 나고 또 한 번 예배 드리니까 원수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을 살리는 아멘. 현장이다. 저는 거기서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저는 항상 생명이 살아나는 정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를 정말 그때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예배는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회개가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이다. 아멘. 이 예배 현장은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정말 이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성만찬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생명을 살린다. 저는 그렇게 깨달음이 있어서 시청하신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
영혼이 살아나는 현장입니다. 정말 그 현장으로 다 많은 영혼들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 지금 부흥에 참석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까 우리 신 목사님이 주제를 말씀해 주실 때도 예배의 핵심이 속죄에 있다. 아, 맞아요.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죄의 씻음을 받고 다시 칭의를 얻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데 요즘 예배가 너무 무슨 그 예수 보혈의 본질 또 우리의 죄 씻음 이런 데 대해서는 간과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 또 가정을 편안하게 살도록 만드는 뭐 이런 교양 강좌식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우리 주연 사모님께서는 어떤 예배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믿어지시지 않으실지 모르시지만 모든 예배가 다 은혜가 돼요. 아멘. 그리고 아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정말 기다려지고 모든 예배가 정말 은혜가 넘쳐요.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 네. 모태신앙으로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려왔지만 모든 예배가 저는 다 은혜스러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훌륭하시네요. 예. 존경스러운데요. 네, 우리 신 목사님 회개하고. 제일 오래 목회하셨어요. 많은 예배도 인도하셨고 참여도 하셨을 텐데 어떤 예배 기억나세요? 제가 저 청년 때 드렸던 예배,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2시간 동안 손들고 아멘 아멘 했던 예배가 있고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느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할 때마다 어떨 때는 말씀할 게 없어서 왜 내 팔자가 이렇게 기구하냐. 근데 정말 설교가 많거든요. 우리 일주일에 막 10번씩 하고 뭐 대신방 같은 때 하면. 근데 우리 목사님들부터도 새로워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저도요. 저는 별명이 수도꼭지라 잘 울어요. 어떤 선배가 예배 인도자가 그렇게 질질 짜고 그러면은 은혜가 안 돼, 절제해야 돼.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절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들이 예배 인도하다가 왜 우냐면 말씀을 듣다가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아서 줄줄줄줄 눈물을 흘리면 그 눈과 마주쳤을 때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기 때문이고 또 어떤 때는 찬양대원이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사의 은혜를 받아서 질질 울고 앉아있어요. 찬양하다 말고. 그러면 목사가 또 강대상에서 그걸 바라보다가 또 울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울어라. 음 좀 틀리면 어때? 음 좀 삐지면 어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눈물이 있는 예배가 참 아름다운 예배로 기억에 남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 우리 변화산 가족 여러분들께 정말 예배에 대한 짧은 한마디씩의 도전을 드리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아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웃어주는 게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둘째가 지금 1살인데요. 그 아이를 보면 저한테 해주는 거 없거든요. 한번 까르르 한번 웃어주면 제가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한번 마음껏 웃어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 목사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자유하지 못하는 또 일상생활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예배당에 들어올 때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시죠. 정말 행복한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면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참 자유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께서는요? 네, 저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와 또 관계와 또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신 목사님. 마틴 루터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변화산 가족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준비하고 예배 좀 드립시다. 제발 목사 설교 시작할 때 오지 마시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전에라도 좀 오십시오. 그것 좀 습관 들이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변화산 구호 같이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